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오랫도록 살았는데 그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정중하게 묻히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100명 낳았다면 건강하고 굉장히 부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의 많음이나 오래 사는 장수나 부유가 궁극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니까 형제들에게 재산도 적당하게 분배하는 일에 조언을 하면 형이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동생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동생에게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다. 탐욕은 터진 호주머니와 같다. 호주머니에 무엇을 가득 넣지만은 그게 터뜨려져 있으면 무엇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
흙, 공기, 물, 바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 속에 있는 지하 속에 있는 자원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은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적절한 햇볕을 주시고 온갖 곡식이 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자연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모든 것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화가가 풍경과 그림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으니까 자기 물건을 팔려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그림을 경매로 붙였습니다.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작품도 너무 좋으니까, 또 유명하니까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세요, 왜 그 돈을 전부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화가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그림인데, 내가 판 그림인데 내가 가져가는 게 무슨 문제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100% 당신 거요? 물으면서 이 그림 안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당신이 심은 것입니까? 그림 속에 있는 아름답게 흘러내려가는 물 당신의 것입니까? 그 물이 깨끗하도록 정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 합시다. 당신이 그림을 그린 그 종이, 그림에 그린 그 종이, 붓, 물감, 이거 다 당신이 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멋진 그림도 화가가 그렸지만은 정말 화가가 그린 몫은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얼마나 잘 길렀는지 모릅니다. 나무마다 색깔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나무 줄기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깨끗하게 주어서 맑게 흘러내려갑니다. 누군가가 종이를 개발했고 붓이나 물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전부 내 것이다 말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물 주고 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내 몫이 있는 게 아니다. 아볼로 몫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바, 바울, 베드로 누구의 몫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심거나 물을 주는 것은 다 자기 상을 받는 것이지 전부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히 나아가는 것,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탐심은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꾸만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그럴 때 참 만족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그런 기도를 모세가 올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 이후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6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슬퍼하는 자들아 예루살렘 성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음 없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영을 따르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버린다. 그게 오늘 주어진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말합니다. 앞에 성령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육체의 욕심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과 육체에 요구하는 것은 대적한다, 대립한다, 거슬린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부딪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 빛에 대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빛은 분명히 밝고 어두움은 검게 나옵니다. 그게 회색이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지배합니다. 캄캄한 밤에 작은 불을 탁 켜면 환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지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느 것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에 끌려가는 것은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나옵니다. 19절에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를 따라갑니다. 오늘 제가 우리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26일 주일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모인대요. 신천지가 10만 명 직결하기로 무슨 계획을 세웠대요. 그 코로나가 대구에서 그 확산되는 그 신천지 때문에 발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 무슨 그 운동장에 그 큰 운동장이 있어요. 서울 같으면 뭐 잠실 운동장, 상암 축구장 이런 게 않습니까? 대구도 그런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10만 명 모인대요. 안에 6만 명, 운동장 안에 6만 명, 외가에 4만 명, 그래서 10만 명이 모이는데 이미 대구 체육협회에서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요즘 이런 세력화 해가지고 여러분 10만 명 하면 모인다고 생각해요. 이태원에 일어난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모이면 그 질서라든지 비거기 틀은 경비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유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대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일 지키는 일, 뭐 동성애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방어벽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헌신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정치인들에게 대해 싸우고. 그래서 대구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구의 기독인들이 대구 시장한테 지금 전화를 한대요. 시장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 전화해서 허락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항의 전화를 하라. 이런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살아 있으니까 항의하지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무관심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의합니다. 잘못된 일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막 항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항의해야 됩니다. 주술, 미신이나 마술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주술입니다. 20절에 우상숭배, 그다음 주술 그랬죠. 주술. 사람의 정신을 현혹하게 해서 속이는 것, 이 주술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21절에 투기, 또 이단 사입이 따라가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이웃에게 손해를 주고, 이웃에게 손해를 주면 결국 그 일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21절에 술 취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망각시키는 일입니다. 방탕. 자신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는 것이, 그게 모든 과학이 말을 하고 알면서도 술에 취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괴의 일이 일어나고, 자유나라라 해가지고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공중전화 박스 속에서 자기 팔에다가 마약 주사를 스스로 맞고, 이런 일이 자유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막는 그런 일이,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 유럽에서 특히 북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그거 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자살이 그리 많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여러 질병들이 나타나고 바울은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다. 성령의 충만,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철저하게 성령 따라가야 된다. 갈라디아 5장 21절의 뒷부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맺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한다. 호기심에 의해서 한순간 그런 일에 접촉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또 유혹이 많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탐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바른 믿음 생활은 바른 삶이 열매로 따라나야 됩니다. 추수감사할 때 그것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맺어진 거지요. 요즘 다른 말로 존재의 감사라는 말을 씁니다. 존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다. 우리가 열매 맺은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게 이 존재 감사.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 존재 감사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것이 감사다. 오늘도 기도하게 된 것이 감사다. 오늘도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존재의 감사,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소유이 아닙니다. 무엇을 맺었다. 수고해서 얻은 것, 획득, 얻어진 것,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 이게 감사다. 존재적 의미의 감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수요일 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좀 나누어서 말씀, 오늘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앞에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맺어야 될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늘 이거 외우십시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탁월한 것은, 최고인 것은 그런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네 단어로 썼습니다. 여성과 남성, 이성의 사랑, 에로스,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필리아, 우정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 친구끼리. 스톨게, 이것은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어려움을 당해도, 소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져도, 심지어 고난을 받아도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은 상대방이 싸워가지고 내 눈을 다치면 나도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한다. 그게 율법입니다. 똑같이 해준다. 왜냐? 사람들은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다치면 상대방은 두 개 다치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라. 똑같이 해라. 그게 율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정이나 혈연의 사랑도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어머니의 자녀 사랑도 숭고하지만은 타락한 어머니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내 힘으로 섬기면 불가능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가능합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가 희락이지요. 희락. 헬라말로 카라, 카라 이 말을 요즘 아이들 춤추는 애들 이름 카라 이거 쓰는 경우 있어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둔 기쁨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 시편 30편 11절에 그리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슬픔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변해서 춤이 되게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 아, 너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래 맺어지는 거예요. 283장을 우리가 찬송했는데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청량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찬송.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장관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쁘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겁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무너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화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야 기도 생활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의 정신 속에 나오는 것이 화회, 화목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화평으로부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들 중에 계속 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다르게 말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 자꾸 분쟁,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가 맞지 않을 때는 맞는 것만 말해도 되는데 맞지 않는 것 자꾸 말합니다. 그건 화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 내 마음의 화평이 있습니다. 범죄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똑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분열이 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저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때는 주님을 화나게 어떤 때는 이웃을 기쁘게 어떤 이웃을 분노하게 자기 자신이 화평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은 줄기는 하나입니다. 이게 바깥으로 드러날 때 사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기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화목으로도 드러나고 화평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에 한 번 있는 감사 계절을 맞습니다. 뭘 맺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작으면 더 크게 많이 풍성히 그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행동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혔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약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기